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함께 나눈 본문을 가지고 성도에게 적용된 테텔라스타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종종 죽음에 대한 리허설을 해요. 내가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까? 마지막 때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내 마지막을 지켜보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거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그리고 예행 연습하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죽음이 어떻게 되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전 인생을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총 결산하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냐? 이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냥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염두에 둬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마지막을 장식할 거냐. 이거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거든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이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복음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복음을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밤중에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밤중에 잠을 잘 때 자기 심장 다독거려서 단돌이 해놓고 무슨 호흡을 뭐 자기가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잠들어요. 그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잠자리에 들잖아요. 그리고 새벽에는 또 일깨워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심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에도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날 첫째 날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갖는 그 하루의 개념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밤에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있는 부활의 사건인 것처럼 새벽 아침이 있다는 거예요. 밤과 아침이 교차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의 일생이 점철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결말짓냐?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33년의 모든 육신의 그것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결론 짓는 장면이 나와요. 이 십자가는 아주 극한 상황이거든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보였었던 거예요. 그 극한 상황에서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분은 그의 삶이 주어진 모든 시간의 흐름과 마지막 십자가의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그 모습은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런 분으로 매듭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리거든요. 진리는 손상되거나 변질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에 의해서 진리 안에 행하면 우리의 믿음이 변질 안 돼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므로 이길 수가 있고 그것을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제9시까지 그러니까는 6시간을 이 3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말하거든요. 9시는 오후 3시를 말해요. 6시간을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를 가상칠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가상칠언이라는 것을 그 순서는 사복음서에서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나타나는 그 가상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분이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늘의 신령한 가족의 관계로 변화되었음을 말씀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가장 중요한 그 목적과 의미는 우리의 죄사함에 있다는 거예요. 주 33년 4월 봄, 따뜻한 봄에 그 봄 날씨와는 전혀 대척점에 이르는 십자가에 3명이 달린 사건이 골고다에서 있었어요. 이 골고다라는 것은 해골, 두개골이라는 뜻이거든요.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그 해골이 널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골고다라 이렇게 명명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오늘 말씀은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보통 그 성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죄사함에 대하여.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성경, 구약 성경 어디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없거든요. 예수님이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의 관계를 맺으면 율법에 의해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관계가 되면 이거는 법적인 관계도 중요할 뿐더러 혈통적인 관계로 아버지가 되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이 없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저들이라는 것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 앞에 창을 들이밀어서 찌르고 고통을 가했던 그 모든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든지 저들이라는 단어 속에는 찌르는 자도 고통을 주는 자도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서 와서 내가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버림받고 끊겨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는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강도들이 끔찍한 자기들의 죄를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능멸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를 나를 생각하소서.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당신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는 것처럼 나도 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게 놀랍잖아요. 이 강도, 죄를 말미암아 가장 그가 무도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파라데이소스라는 것은 보통 고대인들이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그의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낙원 파라데이소스의 개념은 친교의 개념이 강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누리는 평안, 그분이 누리는 행복, 그분이 누리는 번영, 그분이 누리는 영광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웬 말이에요? 평생을 도적질하고 저 죽이고 사람을 괴롭게 했던 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궁유를 구했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영광의 교제의 단계로 들어갔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우편 강도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예수 믿는 거 나중에 내가 이 세상에서 재미있고 즐겁게 살다가 예수 믿느라고 그냥 그렇게 무슨 시간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 강도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말씀하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 자체로 내가 천국에 이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오랜 세월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거든요. 영광이 달라요. 누림이 달라요. 그가 얻는 하나님 나라의 그 존귀함이 달라요.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죄인이라도 팔을 벌려 구원해 주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힘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기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말씀인데 성경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을 때에 그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19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27절에서는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셔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말씀한 대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래요. 아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 직임이 뭐냐, 직업이 뭔지, 그리고 그의 형제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는 것 알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알아요. 예수님의 형제가 남자 형제만 해도 지금 저들이 얘기하는 건 4명 나오거든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 여동생까지 합하면은 2명 이상은 아니, 2명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그 누이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복수가 나왔으니까 2명 이상이 됐으면은 꽤 많은 형제들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형제들,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난 그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들들에게, 야, 얘들아, 나는 이제 간다. 야고보야, 요셉아, 유다야, 시몬아, 어머니 잘 부탁한다. 이러면 되는데, 아예 자기 제자 중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는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뭐 귀신에 들렸다 못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20km 되거든요. 그 먼 거리에서 그의 모친과 그의 동생들이 쫓아왔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있을 때, 선생님 밖에서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거든. 내 모친과 형제를 보라.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로워지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적 관계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혈과 육으로 맺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족속으로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세 번째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를 번역하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9시에 제9시면은 지금 6시간을 십자가에서 이루 상상을 초월한 그런 고통을 겪은 후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며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앞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심각한 고통은 육체의 고통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끊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가 사람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버지는 더 이상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심판해줘. 나의 창조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버림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서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고통을 겪었어요. 지옥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사랑이 결여된 곳, 은혜가 결여된 곳, 보살핌이 결여가 된 그 어려움, 그 사랑이 끊겨지는 그 고독감이 충만한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지옥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목이 마르다.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육체적으로 목이 말라요. 그러나 이 목이 마르다는 의미는 지옥의 형벌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목마름의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목마름에. 근데 그 목마름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목마른 욕구는 있으되 그 욕구가 해소할 수 있는 그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어요. 그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을 죽여 내 혀를 사늘하게 하소서. 내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나이다. 이게 지옥이에요. 물을 마시고 싶은 욕망은 있으되 해소할 수 없는 목마름. 수없이 많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이 그 안에 불타고 있는데 그 불타는 욕구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이 지옥. 목마름이 가득 찬 곳, 목마름의 고통스러운 것,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대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는 것, 이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거거든요. 값이 지불되었다, 완불되었다 이 뜻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심포도를 마신 후에 큰 소리로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그의 영혼이 떠나가지느니라. 심포도를 마셨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당신의 받아들일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고개를 숙이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고개를 숙이니 때가 다 되어졌다. 내가 사람들의 속량의 제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마쳤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니 그의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그랬거든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크게 소리 지르시며 숨지시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큰 소리로 외쳐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이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이렇게 나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죽잖아요. 이 죽음, 예수님도 스스로 살아나서 죽음에 갔는데요. 죽음에 이르는데요.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살리셨거든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새로운 신령한 관계, 천국의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발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성취되어졌다. 그 성취되어진 것이 내 안에 적용되어서 그 테텔레스타이가 내 안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다 이루셨다는 선언한 것이 내게로 와서 내 안에서 그것이 온전히 꽃이 피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것처럼 잠을 잘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주의 손에 맡긴 것처럼 내 삶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테세라스타이를 내 삶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잠을 잘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누구에게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내가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셔서 내가 지옥불을 면하여 저 천국을 가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다시 이 잠에서 깨어나는 아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가 자고 깰 때마다 테텔레스타이를 내 삶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이 얼마나 크게 잘 자랄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자리에 누울 때 피곤해, 얼른 자야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테텔레스타이를 내가 기억하고 예수와 함께 나는 죽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내 안에 적용하고 내 안에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마가복음 4장에서 나와 있는 대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져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새로워질 거예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는 은혜를 힘있게 되어질 겁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테텔레스타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온전하게 내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은혜를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공부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